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기도자를 찾으셔서 또 막아서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찾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거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좀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후반부에는 살펴보려고 해요. 성서 속의 이인자들, 그러니까 성서 속의 이인자들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 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를 준비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좀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 교재를 따라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또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뭘까 보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1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요리사가 돼도 그냥 요리사 말고 좀 1인자가 되고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또 창업을 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좀 하게 되면 또 세계 인류 초인류 기업이 되고 싶다. 뭐 여러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요,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1인자가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인자가 안 되게 되면, 내가 2인자인데 1인자 저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1인자가 되기에는 유리천장 같은 게 막아서가지고, 그것이 뭐 관계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뭐 인종이 됐든지 뭐 여러 상황이 됐든지,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막 화가 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분노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체념하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성경 속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에덴 동산 선악과 이렇게 적었어요. 거기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에서 1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위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지나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단이 이 얘기를 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거예요. 그전까진 그거 보면서 저거 먹으면 안 돼, 죽어, 이렇게 했었는데 사단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또요,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그래요. 자,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이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시날 평지에다가 탑을 세웠는데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노아의 홍수 전인가요? 노아의 홍수 후인가요? 자, 10장에 보면 9장 10장 여기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8장에는 창세기 8장에 홍수가 그쳐요. 9장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11장에 가게 되면 바벨탑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모여서 뭐를 했냐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실 때 세상 만든 거 후회하게 됐더니 물심판 받았으니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셔도 내가 이제 흩어지지 않고 우뚝 서서 그냥 우뚝 서가지고 끄떡없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자.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인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처럼요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하는 이런 욕망이 거기에 있는. 자, 근데 반대로요 홍수가 그치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에다 창세기 8장 20절을 적어드렸잖아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게 노아가요 이제 홍수가 그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150일 동안에 이제 온 세계가 물에 잠겼다가 점점 물이 이제 빠져서 이제 아라랏산에 탁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귀한 일이죠. 새로운 출발 앞에서.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걸 전문 용어로요 맨 땅에 헤딩하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150일 동안 물에 다 잠겨 있었어요. 모든 생명이 다 죽었어요. 생명이라고 있는 거는 뭐냐?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방주에 들어갔던 그 생물들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요 지금 어떻게 기반을 마련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일이라는 거죠. 또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 번제를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이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노아의 모습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겠습니까? 이제 이 홍수가 끝났다. 이 홍수가 끝나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겠냐. 오늘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린 그에게 무지개를 주셔서 이제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또 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볼 때는 그게 먼저가 아닌 것 같은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하면서 그런 새로운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졌어요. 반대로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우리 흩어지지 말자. 누구도 저 탑만 높이 쌓으면 돼. 근데 언어가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됐어요. 자, 이 모든 것 안에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적혀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왜 잡았어요? 먼저 나오려고. 나 못 가.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가갖고 내가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가 그러고 마지막까지 그걸 잡고 간 거예요. 인간의 이런 본성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요. 사울왕과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막 승전보를 막 하고 하니까 그저 그는 장군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저 다윗이 내 왕좌를 노릴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러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많아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장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길에서 싸우는 거예요. 길에서 오면서. 길에선 걸어가야죠. 근데 길에서 12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난 높으냐 내가 높으냐 누가 크냐 지금 그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나중에 모두를 다 이렇게 잠잠케 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영의정하고 좌의정은 우리 아들들 줘야 됩니다. 치맛바람 날리고 막 그런 일들도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요 다 제일 높은 자리에 서고픈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모든 사람이 1인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1인자가 될 수는 없어요. 거기엔 2인자, 3인자, 4인자, 5인자 뭐 이렇게 쫙 다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1인자만 알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사람만 남는 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가짜 뉴스들 사람들을 코너에 몰기도 하고 그냥 온갖 그냥 겉모술수를 써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다 깨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1인자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마태복음 21장 4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 야 이거 쓸데없어. 이게 무슨 1등급이야. 아니야. 근데 그 버린 돌이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택정함과 또 주님의 손에서 그것이 머릿돌, 성전의 머릿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볼 때 기이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다 1인자가 되려고 막 우리 힘과 능력 모든 관심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세워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섬기라. 그럼 너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2인자, 3인자, 4인자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아니요. 큰 사람일수록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 1인자가 되고 싶지만 1인자가 될 수 없고 1인자가 기억되고 2인자는 기억되지 않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이 사람 기억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갈.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주세페 보타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천사를 만난 하갈이라는 그림이 거기에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이스마엘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저기 뒤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물은 떨어졌어요. 지금 옆에 보면 물동이가 있잖아요. 물 이렇게 가죽 부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다 뚜껑이 열렸고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지금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울부짖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일이 있어요. 이 한 장 속에 하갈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광야,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원해서? 아니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준 지금 가죽 부대에 있는 물도 언젠가 다 소진되어져 버렸고 그 공급함이 이제는 없어요. 공동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오늘 성서 속의 이 인자 하갈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죠. 자,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성경 속에서 한번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하갈은 어떤 사람이냐? 자, 1번. 자,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이렇게 적었어요. 자, 16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자, 한 여종. 그는 여종이에요. 그의 신분은 여종이고 그리고요 그는 인종적인 거는 뭐냐면 애굽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유대 사람, 히브리 사람들 곁에 가 움직이는 공동체 안에 애굽 사람이 지금 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낯선 것 아닙니까? 그냥 봐도. 자,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 이스마엘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출산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 15절 16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답니다. 자, 근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그냥 어느 날 아브라함을 봤더니 그냥 하트 뿅뿅 막 해가지고 내가 너무 아브라함 너무 멋있어요. 그러고 막 거기서 막 그냥 뭐 프로포즈하고 그래갖고 결혼한 겁니까? 아니요. 그냥 사라가 결혼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러면 당황하겠어요. 내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고 내가 그 사람 닮은 아이를 낳고 싶고 그 아이 자라는 걸 보고 행복하게 그러고 지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얼마나 생뚱맞아요. 막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그 집에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아이를 낳아주려고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게다가요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86세. 꽃다운 청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하갈에게 있어서는 너무 아픈 개인사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했던 이들에게 학대받고 쫓겨난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했던 이들에게. 자, 여기에 보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버림받은 또 도망이라는 뜻이에요. 야, 평생의 이름이 버림받았다, 도망 이렇게 불려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이 누구에게 쫓김당했나? 무슨 갑자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한 게 아니라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사람이 하갈이라는 거예요. 자, 1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스마엘 됐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뭡니까? 이제 여주인과 몸종의 여종의 관계입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애굽에서 있었을 때에 그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 바로 하갈이라는 거예요. 사례를 돌보아 줬던 사람, 곁에서 도왔던 사람이 이 하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아버렸어요. 2번 쫓겨났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자신이 결정해서 뛰쳐나갔고요. 2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를 내어보냈습니다. 그러니 이걸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아픔을 겪은 이 여인의 마음 어땠습니까? 누굴 믿을까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도 날 버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하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가지로 하면 그는 사라의 여종이고 애굽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어머니였고, 그리고 학대받고 쫓겨난 여인이다.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에 의해서. 이런 아픔의 역사를 가진 이 여인. 사라에 비하면 아주 극적인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 근데 이 이인자, 이 하갈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런데 2번째로 제가 관심했던 건 뭐냐? 애굽 여인 하갈은 언제부터 아브라함 무리와 함께 했을까? 언제부터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우리 읽은 거 아닙니까? 하갈에게 사라가 하갈 보고 너 가서 아이를 좀 낳아달라고 이렇게 뭐 낳으라고 이야기했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이것은 이제 상상력, 이게 흩어져 있는 파편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유추가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은 거슬러서 창세기 12장으로 쭉 갑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가면 거기에서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유리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근데 애굽 땅에 가게 되는데, 애굽 땅에 가니까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군가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것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예쁜 아내. 이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천국 가가지고 사라 얼굴은 꼭 한번 봐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한번 꼭 봐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얼마나 이쁜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12절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유, 처음에 볼 땐 이게 얼마나 부인을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자기 안전을 지켜야 되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요, 지켜내고 싶지만 그 수많은 강대국, 가장 강대했던 애굽 땅 그 사람들이 공격할 때 내가 어떻게 지켜낼까? 이렇게밖에 내가 지킬 수 없다. 뭐 이런 애절함도 거기에서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여기 읽을 때, 야, 이게 너 착각하는 거, 아브라함이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근데 뒤에 보면 진짜 그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미스 애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심히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해요. 야, 지금 바로 앞에서 이런 거예요. 바로가 딱 있는데 그 문무백관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서 와, 바로 왕이요? 이건 뭐 보셨습니까? 엄청난 사람이 지금 애굽 땅에 들어왔어요. 눈이 부셔요. 막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요, 사례를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뭘 얻었다고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 하갈은 이 중에 어느 거예요? 노비.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 아브라함 집에
함께하고 사라를 돌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야,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바로 왕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저 예쁘다 그러니까 데려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데려온 것만 했나요? 후대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 근데요, 온갖 지금 막 환란을 막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왕이 이런 경험 속에서 이걸 짚어간 거예요. 왜 속였냐? 이걸 이제 결국 알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저는 거기 이끌어들인지라 뭐 이런 부분들이나 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할 거고 너에게 주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할 거다.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땅에 임했어요. 참고적으로 여기 바로 왕이요. 거기 뭐 요셉 때도 바로 왕이 나오고 뭐 어디도 바로 왕이 나오고 바로 왕은 정말 뭐 죽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바로 왕은 그냥 바로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 바로 누구 뭐 이렇게 해갖고 뒤에 몇 세 해가지고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은 굉장히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야,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속였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뭐라 그러잖아요. 18절에 보면 12장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야, 여기까지 원래들 다 데려가 그래 놓고는 뭘 하겠어요? 야, 군병 군마 다 나와, 병거 다 나와. 내가 이제 가만 안 있어. 이거 그럴 것 같은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제가 바로 왕이었으면 그와 그의 아내만 보냈을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준 거 다 내놔. 야, 내가 바보냐? 다 내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어요. 그 소유에는 뭐가 있겠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 이걸 다 같이 보낸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하갈. 그러니까 하갈은요, 갑자기 생뚱맞아진 거예요. 바로의 궁에 들어왔던 사라, 그 사례를 보면서 선물로 쥐어줬던 삶이에요. 그들과 함께 했던 게. 그랬는데 잘못된 것이 발각되고 나면서부터는 자신의 고향에서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이게 하갈의 아픈 자신의 인생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바로 왕이 너네 저 집에 가라. 너 이제 같이 여길 떠나라. 자기 한 번 의사도 인권이라고 하는 게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고려인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쭉 가게 됐던 것,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일본이 막 그 중국 쳐들어가고 막 이제 그럴 때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이 중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 보낸 거거든요. 거기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보면 거기에서 자신의 국적도 없이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또 거기에서도 정말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중앙아시아 사람도 아니고, 또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지만 이제 그걸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겼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든 아픔의 역사겠어요.
자, 이런 하갈의 삶이었습니다. 1인자의 삶인가요? 아니에요. 철저한 2인자, 3인자, 4인자. 자,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통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3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번에 나오는 내용.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겪었던 하갈의 고통스러운 삶. 자, 이런 삶을 살아갔던 하갈 좀 위로받았으면 좋은데 그가 위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선택권을 빼앗긴 여인이에요. 자,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참 아브라함 공처간지 애처간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말하니까 들어. 아주 읽어보다 보면은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잘 듣는 줄 알았어요. 여기 실세는요. 여기 실세는 사라예요, 사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종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 여종.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일 뿐이야. 이런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넌 내 소유야. 애굽에서 내가 바로왕에게 갔었을 때 내게 받았고 내가 너를 만났고 그리고 모든 게 발각됐을 때 나가라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 그러니까 너의 미래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로 주게 되더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남편의 외면을 경험한 여인이에요. 자, 창세기 1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한 여종으로서 아브라함과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례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을 데려다가 첩으로 준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이뤄서 남편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여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첩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 후사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낳아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임신한 상황인데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진짜 멸시한 건지 또 아니면 멸시한 것처럼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하갈이 임신했어요. 근데 이 사례가 엄청 막 이제 아주 다혈질인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요 앞에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거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당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만히 놓아두면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품에 안겨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임신하게 됐는데 나를 멸시해. 내가 은인인데 나 때문에 지금 후사를 얻는 거 아니냐. 지금 막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서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린 일부 일처제라 이게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이해해. 고마운 사람이잖아.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아이가 없는데 이렇게 또 당신이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 당신이 제안했고 내가 오케이 했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첩으로 들어온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알고 이렇게 중재자가 되고 보호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첩이 돼가지고 자기 아이를 낳아줬고 이제 아내인데 여전히 그의 생각 속에는 당신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야, 이 대단해요. 숙고하는 기미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학대해요. 그랬더니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라 앞에서, 야, 뭐나 준비하고 갔겠어요? 학대 당하다가 지금 임신해서 몇 개월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 학대를 당했는데 학대를 당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이거 당신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서 그냥 막 학대하니까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도망치게 됐다는 거예요. 도망친 것도 안타깝겠지만 힘든 건 뭐겠어요? 남편이 나를 진짜 남의 편이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게 그에게 있어서 정서적 상처가 됐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공동체의 울타리에서 쫓겨난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서 살아가지만 당시에는 그 자기를 지켜주는 건 공동체예요. 혼자 가가지고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죠. 근데 몇 번을 도망치냐면요. 2번을 도망칩니다. 2번. 자, 첫 번째 도망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하갈이 임신했는데 임신한 걸 알고는 여주인이 이제 화가 나고 멸시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학대해서 쫓겨나게 도망치게 됐던 거죠. 그게 원인과 도피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요. 고통을 피하여 도망친 거죠. 자, 그런데 그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친 자리에서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고통 때문에 도망쳐 갖고 있던 곳. 그렇지만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지금 샘 곁에 머물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창세기 16장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한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내가 지금 사례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지금 나 살아야 돼. 그래서 도망쳤어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임신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든 이렇게 가면 누가 부축해주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같이 가도 힘든데. 그런데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술샘 곁에 딱 머물렀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날벼락 중에 날벼락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려고 도망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건 너무나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애굽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라였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런 온갖 얘기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거,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근데 2번째 도피할 때는요, 돌아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하지 않고 2번째에 도피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는 독립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여종은 그때 뛰쳐나오고 그 학대받고 있으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든 내가 가야 돼. 어디로든 내가 그렇게 피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도망하였어요. 그게 최선이었고
그것만이 내게 최선이야.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내가 오늘 그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너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의 이름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고통의 현장이지만 아무도 남편도 나를 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도 어찌 보면 은인인데 나를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고 나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듣고 계셨다. 그러니 너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하갈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보세요. 4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6장 13절 세번역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그 뒤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앞서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애굽 사람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는 애굽 사람이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학대받고 있는 사람이고 남편도 나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갈이 깨달았던 첫 번째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도피가예요. 이제 두 번째 도피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임신했을 때에 도망쳤다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언제 이렇게 하게 되느냐면 좀 이제 이스마엘이 자라나서 10대, 14살, 15살이 될 때 한 15년, 16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원인은 뭐냐? 자, 창세기 2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자, 뭐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이를 낳게 될 때가 86세 때죠. 자,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낳게 돼서 86세인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살 차이예요? 14살, 15살. 이제 이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14살, 15살짜리가요, 젖먹이를 놀려봐야 뭘 놀리겠어요? 뭔가 좀 상대가 돼야, 뭐 한두 살 차이가 나야지. 야, 너 그게 뭐냐? 뭐 이럴 건데. 그 꼬맹이, 그 아이에게 뭐를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뭐냐? 9절에 사라가 본즉이에요. 중요한 건 사라가 본즉. 사라가 보니까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이쁘다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건데도 놀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아이, 저 이스마엘이 그 하갈의 뱃속에 있을 때에 나를 멸시했어, 하갈이. 그때의 아픔. 남편에게 막 토로하면서 당신 때문이라고 막 토로하고 그가 이렇게 나갔어요. 술샘 곁에 가갖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지 마라. 근데 돌아와 왔네. 그러니까 야, 이렇게 같이 살다니. 그러면서 쭉 시간이 지나왔지만 그의 마음에 그런 앙금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잔치 가운데 있지만 그런 마음이 지금 놀리는 것처럼 보이게 됐던 거예요. 와.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라 뒤끝 장렬이거든요. 뒤끝 장렬이에요. 그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뭐 내보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제 막 복잡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고통을 돌아보신다 그랬잖아요. 술샘 곁에서 보시는 하나님인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딴 사람 다 그래도 하나님 그때 거기에서 내가 너 돌보고 있어.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갖고 하갈이 돌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실 때 사라가 내보내라고 그러더냐? 그대로 해. 근심하지 말고. 이게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아브라함은 참 대단해요. 또 아멘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그를 보내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참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죠? 정말 아침에 뭘 하든 아침에 일찍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게 글로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잔치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젖을 뗐다고 막 그 온 공동체가 막 행복해갖고 막 이삭이 젖을 뗐어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다음날 일찍이 하갈을 데려다가는 이걸 가죽 부대를 쥐어주고 떡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14살, 15살 된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갈의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당신은 변한 게 없구려.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막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광야까지 가서 방황한 거예요. 왜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나는 그 공동체가 전부였으니까. 여기 이모가 있는 거, 삼촌이 있고 누가 아저씨가 있고 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애굽 사람인데. 근데 그도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나마 얘 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떡하지? 그리고서 방황한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집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 길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16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거기에 누가 듣겠어요? 그 울음소리를. 운들 누가 듣겠냐고요. 아무도 못 들어요. 광야에 누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한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마주 앉아보고 우는 것밖에 내가 없는데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임신했을 때는 돌아가라 얘기했고 지금은 14살, 15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죽 부대를 물을 넣어서 그리고 떡을 주고 그리고서는 내보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첫걸음을 내어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보면 하갈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갈이 할 일은 뭡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너가 일어서야 돼. 이 얘기예요. 너가 일어서. 그리고 너 손으로 붙들어. 저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계획하고 이끌어 갈 테니까 너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너 일어나.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겠지.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요, 좀 일어서야 돼. 우리가 붙들어야 돼.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축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물이 있는데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울었어요. 거기에 무슨 형식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저 우는 것밖에 없는 거, 우는 거. 그런데 그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계획을 알려주시고는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일으켜줘야만 하는데 일으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활 쏘는 자,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아이를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바꾸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스마엘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요.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어요.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갔던 삶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는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하갈이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뭘까?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 우는 그 마음으로 울부짖는 그 울음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알려주시고 눈을 열어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그러면서 완전한 절망으로 가는 길에서 부엘세바에서 방황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갈의 삶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나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나는 사라처럼 안 돼? 왜 나는 하갈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아니요.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얘기는 성서 속의 이인자 하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아픔을 아셨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의 공로인데 그게 누구에게 미쳐요? 내가 얼마큼 뭐를 했냐?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갈 새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인자 하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시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표순 권사님 뭐가 있을까요? 네, 참음. 네, 참고, 네, 맡기고 또요. 다음에 우리 황원순 권사님. 네, 아시고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들. 신영란 권사님. 네. 그리고 우리 한옥순 권사님. 네. 그렇죠. 하나님 드셨고. 김정주 장로님. 인내. 인내. 네. 여기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인자의 삶에서 다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게서도 버림받고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억울하게 삶을 흘러갔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울음소리와 아픔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아멘. 다 눈 감고 있어도 하나님 보셨다. 그리고 그 방황하면서 막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더라. 아무도 못 들으는 것 같아도. 그리고요, 그의 눈을 밝혀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던 샘물, 그걸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살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갈,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이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돌보시고 인생을 돌보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저기 그 1인자입니까? 아니요. 다 1인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다.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같이 말씀 부여잡고서 같이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갈, 이게 그저 성경에 나오는 사라와 하갈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하갈이라고 하면 난 절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그렇게 세워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 하나하나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